오늘부터 전에 광고해 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말씀으로 한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연말까지 이렇게 쭉 갈 것 같고 중간중간에 절기별로 거기에 맞는 주제 설교를 하겠습니다. 또 학생들 함께 예배 드릴 때는 또 다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그 교육 전도사 할 때 학생회장 하던 학생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전도사였는데 그때 전도사님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다 살아나시고 이렇게 하늘에 오르셨는데 누가복음 보니까 또 태어나고 요한복음 보니까 또 죽고 왜 이래요? 물었어요. 왜 그럴까? 혹시 우리 학생들도 알까? 그 학생은 이제 이 순서대로 생각한 거예요. 마태복음부터 이제 계속 이제 순서대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같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에 대한 그 이야기를 기록한 복음서인데 4개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각각 다른 저자들이 쓴 것입니다. 통일성도 있어요. 주제는 똑같죠.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 차이가 날까요? 마태가 쓴 게 다르고 누가가 쓴 게 다르고 요한, 마가가 쓴 게 다릅니다. 2명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2명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지만 옆에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쓰게 됐습니다. 관점의 차이입니다. 내가 볼 때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고 행하셨는데 이게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이 글은 이 사람들이 읽어야 돼. 이건 유대인들이 읽어야 돼. 누가 같은 경우는 예수님에 대한 이런 말씀과 행적을 이방인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서 각각 다른 관점으로 쓴 것입니다. 그리고 저자들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르고 기억하는 게 다르죠. 지난주에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 혹은 학생들 어떤 게 기억이 날까? 누군가는 민성이와 윤호의 그 입교식, 감동적인 입교식이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다운타운에 나가서 전도한 일이었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그런 건 기억 안 나지만 계란이 기억날 수도 있고 다 기억나는 게 틀린 것이죠.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 요한복음은 좀 틀립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세 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이 관점이 거의 비슷한데 요한은 조금 많이 틀려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이제 저쪽 북쪽의 갈릴리 가나안 지역에서 사역하던 그것들이 항상 기억에 남은 거예요. 그것들이 인상적이었어요. 거기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이런 일들이 너무 인상적이었죠. 그래서 그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쓰는데 요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은 유대인들의 그 절기에 맞춰서 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했던 말들, 행한 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 참 유명한 그런 기사있죠. 니고데모하고 이야기하는 것, 그 다음에 세족식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 이런 것들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누군가는 그 세족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낮은 자를 발을 씻겨주는 것. 누군가는 당시 사회적인 약자, 거들떠보지도 않던 그 피가 섞인 막 잡종이라고 놀려대던 그런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만나서 이야기하던 것, 그것이 굉장히 인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의 모습이 인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 내부 복음서가 다 관점이 다르고 다양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것을 읽는 현대 독자들도 그 위에 모든 사람들도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다 틀릴 것입니다. 그래서 다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러한 말씀과 행적이지만 적용하는 것은, 해석하는 것은 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것이죠. 교단도 교파도 다양하고, 흑인들이 읽는 성경이 틀릴 테고 이민자들이 읽는 성경이 틀릴 것입니다. 박해받던 여인들이 읽는 성경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은 특별히 마태 같은 경우는 이제 족보를 시작하죠. 족보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유대인들한테는. 근데 요한은 이제 다 생략하고 참 신비스럽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이 참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말이 언어가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로 큰 일을 해내기도 하고 또 말로 인해서 관계가 불편해지기도 하죠.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이제 좀 분위기 어색해질까봐 뭐 이런 말 저런 말 꺼내고 막 농담했다가 괜히 했다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매주 그런 것 같아요. 지난 주일 돌아보면 좀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말걸, 그런 표현, 그런 단어는 쓰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데 이제 아내가 또 지적을 해주죠. 목사가 어떻게 그런 단어를 써? 그럼 이제 발끈하기도 하죠. 이거 몰라? 말이 이게 나이가 들수록 그렇다고 이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말을 해야 되니까 두 가지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첫 번째는 계속 훈련을 하는 거죠. 온전한 표현, 적당한 단어 이런 것들을 쓰는 훈련을 계속 합니다. 책을 읽고 대화를 계속하면서. 또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두 번째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좀 상처받지 않은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길러야 되고, 또 누군가 얘기했을 때 반추하지 않는 것. 전에 이재원 박사님 세미나에서도 하신 것 같은데, 그냥 이게 담아두고 막 곱씹고 이럴 필요 없이 오해일 수도 있다, 뭐 실수할 수도 있었겠구나, 그냥 받아줄 수 있는 좀 온유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길러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뭐 개인 간의 관계뿐일까요? 요즘 고국에서는 한창 선거철이죠. 이 말 한마디 실수 때문에 한 사람의 평판이 굉장히 크게 좌우되죠.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당락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이거를 이용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더 치명타를 입히는 말을 하고 더 지지자들을 자극하는 그런 분노와 미움이 가득한 말을 해야 지지자들이 더 열렬한 호응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리처드 마우라는 사람이 그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는데, 물론 이제 원어로는 다른 책입니다. Uncommon Decency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그 사람이 분노의 수사학이라는 표현을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꼭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일화를 소개하는데, 17세기 미국에서 이제 청교도들이 힘이 강력했죠. 그 중에 참 유명한 설교가이면서 지도자인 한 사람인 리차드 백스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참된 목자 이런 굉장히 영향력 있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퀘이커 교도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 사람이 퀘이커 교도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술주정뱅이다, 욕쟁이다, 호색가, 비참한 피조물, 이런 표현으로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퀘이커 교도의 지도자였던 이 제임스 네일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그 비난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나는 대응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리차드 백스터를 향해서 뱀이다, 거짓말쟁이, 마귀의 자식, 저주받은 위선자, 멍청한 개망나니,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런 걸 볼 때 둘 다 훌륭한 지도자이고 모두 그 그룹 나름대로 다 성경을 진지하게 해석하고 그 신조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사람들인데, 이런 극단적이고 분노에 찬 표현을 한다는 것이 참 놀랍죠. 그래서 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말이 삶과 죽음을 가르는 지평이 되기도 하죠. 이 말은 자신의 인성을, 이 품격을 나타내주는 신비한 그런 요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적어도 일부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도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말씀이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물론 이 말씀, 우리말로 번역된 말씀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로고스입니다. 그때 1세기 당시 사람들은 이것이 어떤 모든 만물을 만든 원재료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과 사람의 중재자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어떤 원리나 개념이 아니라 인격체인 걸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만일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게 바로 로고스야. 그게 바로 하나님이야. 말씀이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 호크마, 헬라어로 소피아 이런 것들은 그냥 어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실제 인격체였던 것이죠. 살아있는 어떤 존재로 인식했던 것입니다. 지금 그 배경하에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고스가 재료나 물질이 아니다. 생명력을 지닌 존재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자신이다. 좀 신비스럽죠? 그리고 오늘 읽은 이 14절에 더 가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 자신도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신비한 그런 것이죠. 이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던 일들 쭉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자신도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나왔다. 그걸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육신이 되셔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고프고 슬프고 또 아파하시고 피곤해하시는 이런 모습은 인성이죠. 사람에게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이신데 본인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정확한 때는 나도 모른다, 인자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것은 인성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역까지는 가지 못한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되신 것, 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핵심 중에 핵심이죠. 요한은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 비밀을 한번 풀어봐, 누가 한번 맞춰봐 이런 의도는 아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독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정체성, 어떤 이런 신비를 풀어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가,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가, 하나님을 만나는가, 그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5월 첫째 주 되면 2주년을 맞이합니다. 올해는 좀 게스트 스피커를 못 모실 것 같고 어긋나서 우리끼리 좀 조촐하게 하고 내년에는 미리 좀 준비해서 좋은 목사님 한번 모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리디머 교회잖아요. 리디머, 구속자라는 뜻이죠. 구원자이기도 합니다. 캐나다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다원화된 이 사회 속에서 누가 과연 참 신인가, 누가 구원자인가, 그것을 한글로도 또 영어로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우리 자녀들이 또 영어권의 커뮤니케이션이 생긴다면 또 그들을 위해서도 그들이 함께 쓸 수 있는 이름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비전을 가지고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 늘 기도하며 또 고민되는 것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그렇겠죠. 각자 다른 신앙의 색깔, 가치를 가진 우리들이 이 리디머라는 이름 안에서 어떻게 한 비전을 가질 수 있을까? 누군가는 이것을 더 중요시 여길 테고 또 누군가는 저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텐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한 비전을 가지고 한 방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 늘 자문해 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복음을 시작할 때 태초에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In the beginning 무엇이 떠오릅니까? 성경이 시작되는 그 창세기에 In the beginning 태초에로 시작됩니다. 태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창조 세계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늘과 땅, 바다와 강, 나무와 식물, 동물이 다 생겨났습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참 능력이 있죠. 혼돈과 흑암, 케이어스가 말씀을 통해서 질서, 코스모스로 변하게 됩니다. 빛이 있으라고 하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둠이 질서를 갖게 됩니다. 혼돈이 질서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세상을 만든 것처럼 예수님도 그분의 말씀으로 병든 자를 낫게 하십니다. 죽은 자도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자유와 기쁨이 찾아옵니다.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사도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대로 살아갈 때에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코람데오라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늘 그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나 자신을 돌아다 보는 그러한 모습,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늘 배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뜻입니다. 참 원하기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언젠가는 연애를 다 하겠죠. 지금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연애하다 할 때에 말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말씀 같이 보다가 사랑이 싹트고 말씀으로 고백도 하고 그렇게 평생 말씀 함께 보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바라보면 얼마 못 가요. 금방 질릴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근데 같은 방향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보게 되면 평생 기쁘고 아름답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기에 우리 종교 개혁자들도 오직 말씀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예전에 사제들의 그 전유물이었던 성경, 그것을 다 고국의 언어로 번역하는데 그렇게 목숨 걸고 힘써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늘 기쁨과 어떤 감격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참 듣기에 불편한 말씀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양심을 찌르죠. 때로는 우리의 가슴을 찢고 우리의 삶을 막 송두리째 흔들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한 도전을 항상 주는 것이죠. 우리들 삶의 목적이 장수하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겠지만 그보다는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주머니에 돈이 가득한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체가 건강한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그렇게 불편한 말씀도 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우리 삶의 혼돈과 어둠을 질서와 빛으로 바꾸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유일한 그리고 영원한 존재는 로고스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도 말로 상처받고 그 찢긴 가슴을 무엇으로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다 피어나지 못한 꽃과 같은 그 나이의 자식을 허망하게 먼저 보낸 그 부모의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을 과연 어떤 인간의 말이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무엇이 이 세상을 원래 그 아름다운 창조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을까요? 삶이 버겁고 비록 지금 힘겨운 하루를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 더욱더 가까이 하십시다. 때로는 그 말씀과 씨름하며 치열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시는 리디머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찬양합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말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기도 합니까?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늘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들의 언어, 빈약한 언어로 전하여진다 하여도 그 복음이 이곳에 모인 우리들에게,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생명의 씨앗으로 뿌려지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말이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입술에 기도와 찬양이 늘 머물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지키며 복음과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머물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땀 흘며 일한 몫의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과 나라 위에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허탄하고 어리석은 것이 우리 삶을 채우지 못하도록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함을 믿으며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고백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아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 공동체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남은 날들을 살아갈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 그 가정과 일터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땅 캐나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